오늘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전도서 9장 전체가 되겠습니다.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를 교독을 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 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임하리라. 의인과 의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어나니 선인과 죄인, 명령하는 자와 맹세를 들고 싸워하는 자가 일반이라.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모든 산자들 중에 되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으면 상대가 죽은 사보다 낫기 때문이라. 산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쉬고 없어진 지 오래이니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일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느니라.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의복을 항상 기대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묻히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너의 몫이니라.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효력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사 들어갈 수에는 유리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와 알지 못하니 물고기들이 재난에 굴에 걸리고 새들이 오름에 걸림같이 생생도 고향의 날이 그들에게 오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니라. 내가 또 해 아래에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곧 작고 인과 같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마음을 가서 그것을 에워싸고 헌금을 쌓고 치워야 할 때에 그 성읍 가운데에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열실하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효령보다 나으니라. 지혜가 무리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도시 전체를 이렇게 보는 거하고 또 도시 복판에 들어가서 골목골목 또 건물 보는 거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도시 전체를 한눈에 조망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을 전체적인 관점에서 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본문에서 솔로몬이 이 사실을 기록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쁘게 살고 또 주어진 일들을 처리하다가 보면 인생을 전체적으로 보는 관점보다는 늘 어떤 특정한 부분에 시선이 가서 우리 한국말로 우물 안 개구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인생에 큰 흐름을 못 보니까
요 시점이 불행하면 전체가 불행한 것처럼 보이고 요 시점이 잘 나가면 전체가 잘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오도할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조금만 넓게만 봐도 지금의 불행을 시야만 넓혀도 행복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의 관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 2절과 3절에 보시면 거기 여러분이 주목할 단어는 모든 사람 일반적으로 이렇습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또 2절 끝에 보면 모두가 일반입니다. 그랬고요. 또 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적으로 이렇습니다. 하고 일반이라는 용어를 지금 몇 번이나 쓰고 있습니까? 1번, 2번, 3번, 4번을 쓰고 있죠? 그래서 삶을 관조한다. 우리가 경제학적으로 말하면 거시적으로 본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몇 가지 교훈을 줍니다. 첫째로는 인생에서 지금은 있지만 사라질 것들 때문에 인생이 붙잡혀 살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본문 6절에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이니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느니라. 어떤 때는 사랑하고 어떤 때는 미움도 생기고 어떤 때는 시기심도 일어나고, 그런데 그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인생 전체를 지배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누가 굉장히 밉습니까? 그걸로 인생이 전부가 가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어떤 시기심이 일어납니까? 그걸로 인생을 전체적으로 해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무리 좋은 사랑도 미움도 시기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영원히 돌아갈 몫은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못하면 1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자꾸 살다가 보면 사람하고 부딪히면서 본문 2절에 보십시오. 의인이나 악인, 선한 자, 깨끗한 자, 깨끗하지 아니한 사람, 제사를 드리는 자, 제사를 드리지 않는 자, 자꾸 사람은 구별하죠. 저 사람 때문에 나 힘들어, 저 사람 때문에 너무 좋아 라고 말은 하지만 그것도 결국은 다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이니, 여러분이 지금 혹시 마음에 어떤 상처가 되는 어떤 부분에 너무 거기에 초점을 잡고 힘들어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거기에 빠져서 살게 되면 본문 3절에 뭐라고 했나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어떤 한 부분에 마음이 뺏겨서 불행을 갖고 있거나 자꾸 열등의식에 빠지거나 마음의 상처를 갖게 되면 3절 끝에 보세요. 평생에 무슨 마음을 품고 있다고 그랬어요? 저 전도서에는 미쳤다는 말을 잘해요. 미친 마음이라는 거예요. 제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고 살다가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면 인생이 다 낭비하는 거 아니냐는 거죠. 가끔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화가 나서 막 못 견뎌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미워서 막 그 증오심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자기의 모난 부분 때문에 늘 힘들어하면서 사람을 만나면 자꾸 고통스럽다고 말하는데, 그게 성경에서 보면은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그 미친 마음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라질 것들에 붙잡혀서 살지 말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당장의 상황으로 장래를 평가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어떤 본문을 보냐 하면 여기 한번 보세요. 11절에 보면 내가 다시 해 아래서 봤습니다. 이 세상을 봤단 말이죠. 그랬더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뭐합니까? 그게 무슨 말일까요? 저기 우리 그 시골에 운동회 가면 100m 달리기도 있고 뭐 있잖아요.
그런데 달리다가 카드를 주워갖고 들어가서 뭐 또 카드에 요구하는 대로 이렇게 뭘 교장 선생님 넥타이를 풀어온다거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 카드 주는 데까지 1등으로 달려가도 내가 주운 카드가 뭐에 따라서 꼴찌도 할 수 있고 또 꼴찌가 1등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말이 성경에서 무슨 말이냐면 지금 공부 잘해서 학교 좋은 데 나오고 잘 나간다고 해서 저 사람이 앞에 갈 것만 같지만 인생이 결코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카노 목사님께서 예화를 든 얘기가 있는데 한번 제가 들려드릴게요. 거기 부교역자들하고 부목사님들하고 교회가 크니까요, 휴가를 같이 갔대요. 거제도인가 거길 가셨는데 이제 조그만 배를 여럿이 나누어 빌려 타고 이제 그 바다 낚시를 하기로 했답니다. 그런데 오카노 목사님은 제일 어른이니까 제일 새 배를 줬대요. 그리고 전도사님들은 제일 후진 배를 타고. 근데 막상 시동을 걸고 가니까 오카노 목사님 배는 고장이 났는지 잘 안 가고, 전도사님들 배는 너무 잘 나가니까 전도사님들이 아주 기분이 좋아가지고 막 갔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은 제일 늦게 도착하고 이제 부교역자는 먼저 도착해서 고기를 탁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 늦게 도착하신 분이 보니까 앞에 간 사람이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당신은 그물을 딱 들이자마자 고기가 잡히더랍니다. 또 이번에는 또 누굴 보고 웃을까요? 그렇게 됐답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오늘 앞에 간다고요? 내일 앞에 가는 보장 없고, 오늘 꼴찌라고 해서 내일 꼴찌라는 보장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은 빠르다고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늦다고 낙심도 하지 말 것이고, 지금 빠르다고 자만하지도 말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런 마음에 붙잡히면 인생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교만해서 힘들고 열등감 때문에 힘들고. 그래서 그것이 현재의 상황 가지고 장래를 평가하면 우리 마음이 병든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거예요. 11절에 보세요. 지혜자라고 해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명철한 사람이라고 해서 머리는 똑똑하다고 해서 남보다 더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학교에서 공부 1등 했다고 부자로 산다? 공식으로 맞느냐?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학교 공부 좀 못했지만 사회생활에서 누구보다 앞서가는 사람도 있거든요. 학교에서 모범생이 사회에서 열등생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것 갖고 여러분의 인생을 너무 힘들어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 보세요. 지식을 갖고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해서 은총을 입는 것도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참 공부 많이 하고 했는데 이상하게 하는 일마다 어렵고요. 어떤 사람은 공부를 많이 못했지만 하는 일마다 자꾸 열려서 오히려 형제를 돕는 사람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당장의 상황으로 미래까지 평가하고 과거를 어두워하는 그런 마음을 제발 좀 버리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또 하나 있습니다. 11절 끝에 보니까요, 내가 지금 늦었다고 낙담하지 말 것은, 끝에 보니까 시기와 기회는 모든 사람한테 다 온다는 거예요. 거기 나오죠?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면에서 공평하세요. 어릴 때 고생하고 살았습니까? 결혼하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이 좀 힘들게 어려서 살았습니까? 어떤 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재물의 문을 열어주셔서 반드시 모든 사람한테 기회를 나누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그 기회를 활용을 못할 뿐이지 기회가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회를 붙잡으려고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어쩌면 오늘이 내게 주신 기회라는 것을 아시겠습니까? 오늘이 나의 기회입니다. 지나고 보면 그때가 기회였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었어 하고 우리는 과거를 돌아보면서 아마 감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의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그걸 갖고 미래를 평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항상 믿음을 갖고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결과로 사나 환경으로 사나 눈에 보이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산다.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다고 하는 구체적인 삶의 방법입니다. 세 번째로 의를 행하고 나서 결과가 없다고 낙심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본문 15절에 보세요. 15절에 보면 그 성읍 가운데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드린 것이다.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자, 14절부터 보면 인구도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에워싸고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 흉벽이 뭔지 압니까? 옛날에요, 이렇게 성을 점령할 때 성 위에서 군사들이 막 불도 던지고 돌도 던지고 활도 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흙을 그 성만큼 쌓는 거예요, 밖에다가. 그게 흉벽이에요. 흙을 쌓아갖고 성을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흙이 다 쌓지면은 성 안에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적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적을 이기는 방법이 칼이나 군사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15절에 보세요.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하지만은 지혜로운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가 지혜를 갖고 그 성읍을 구원을 해요. 그러니 그 사람이 얼마나 고마운 사람입니까? 인구도 작고 얼마 없는 조그만 성을 그 대적을 앞에 놓고 큰 왕이 되어드는데 흉법을 쌓은 적 앞에서 이겨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두고두고 귀한 사람 아닙니까? 이렇게 소중한 일을 했는데 본문 15절에 보세요. 그 가난한 자를 이 세상은 뭐 한다고 그랬죠? 기억을 안 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16절에 보세요. 가난한 자의 지혜가 오히려 뭐라고 그랬어요? 멸시를 받아요.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도 않아요. 여러분이 세상을 진실하게 산다고 해서 그 결과로 여러분이 존경을 받거나 인정을 받는다고 하십니까? 전혀 안 그렇습니다. 세상은 오히려 멸시받을 수 있습니다. 그때 이것이 부당하다고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할 도리를 하는 것이지, 그리고 상급은 사람들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수고를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자꾸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낙심하거든요. 내가 이만큼 살았는데 나한테 왜 이런 결과를 주지 않아? 하고 막담을 하지만, 그러나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사람은 잊어버리지만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17절에 보세요.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의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러므로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되 여러분 열매가 없다고 낙심하지 말고 늘 소망 가운데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여러분이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왜 세상이 이렇게 불합리하냐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본문에서는 이제 큰 두 번째로 죄성으로 가득한 세상의 특성 때문에 이 세상은 불합리와 부조리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본문 3절에 보세요. 본문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장 3절.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일반인데 도대체 뭐가 일반이냐? 이것은 해 아래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인데 그게 일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냐 하면 인생의 마음에 뭐가 가득하다고요? 사람마다 마음에 악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를 착하게 봐요. 그런데 사실 본질을 뚜껑을 열어보면 참 악이 많아요. 마음마다 악을 가득 담고 있어요. 또 하나 있습니다. 18절 보세요. 치혜가 무기보다 낫습니다. 그런데 죄인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선이 뭡니까?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주님이 다시 오셔서 재림하셔서 완벽한 세상을 만들기 이전에는 지금 이 세상은 구원이 필요한 세상이지 완성된 세상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정사실로 갖고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지 않아서 이 세상에 실패했다고 자기 스스로 좌절에 빠지고 세상을 비관하고 세상에 대한 어떤 증오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이 세상은 이것이 정상입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가 왜 이래? 자꾸 그럽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의인이 오는 곳일까요? 죄인이 오는 곳일까요? 하루아침에 죄인이 의인으로 법적으로 달라지지만 수준이 바뀝니까? 안 바뀌거든요. 그러면 지금 다 입원실에서 치료받는 사람들인데 놓고 왜 건강하지 않느냐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다 치료 중입니다. 아멘이시죠?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완전하게 보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하게 보지 않게 이 세상이 좀 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분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가서 훈계한다고 들어요? 들어도 못해요. 좋은 말이라고 들어도 실천을 할 수가 있나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 예수님에게로 이끌어가는 것밖에는 아무런 방법이 없어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전도자가 되자. 그거예요. 또 큰 세 번째로는 이 세상에 대한, 그러면 이 죄성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늘 억울하게 당하고만 살아야 될까? 이 세상은 그러면 늘 부당한 일만 있을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되는데 9장의 1절에 보세요. 세상이 다 제멋대로 돌아가는 것 같아도 여기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하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으든지 미움을 받으든지 사랑을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이니. 여기서 중요한 거 한 가지만 여러분하고 강조할게요. 제가 뭘 말하려는지 금방 아시겠죠? 지혜자들이나 의인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가 다 참 중요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이 세상은 무질서하고 불합리한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손 안에 붙잡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리 세상이 불합리한 것 같아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붙잡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이 왜 이래? 이렇게 돌아가는 건 비정상이야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이 속에 하나님은 그 모든 문제를 이끌어서 당신이 원하는 대로 끌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분들 중에 유형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정도까지는 인정을 합니다.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밀하게 나의 삶을 주도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긴가민가합니다. 그냥 팔짱을 끼고 세상을 창조했으니 질서대로 돌아가도록 그냥 측은히 보시는 정도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성경 말씀에 우리의 눈동자 같이 우리를 돌보시고 침 삼킬 동안만큼도 우리를 무지하게 하시고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뭡니까? 쇄신바 되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일컬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다라고 성경을 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부당한 일을 당할 때 낙담하지 마세요. 세상은 이렇다 자포자기하지도 말고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요. 그래도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셔.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데 하고 그걸 믿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본문에 보세요. 1절에 봤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손은 어떻게 있을까요? 시편 31편입니다. 찾아보십시다. 시편 31편. 여러분이 낙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시편 31편에 보면 1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찾았습니까? 31편 15절 줄 좀 켜놓고요. 다시 1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여기 중요한 말은 나의 앞날이 뭐라고 했어요? 주의 손에 있습니다. 나는 내 마음대로 살고 방치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또 두 번째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29절 참 힘드는 말씀이에요. 시작.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내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손에 붙잡힌 것을 이 세상 누구도 뺏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29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가 만물보다 큰데 누가 하나님의 손에서 나를 빼내겠습니까? 본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여러분 앞에 닥쳐질지라도 결코 낙담하지 마십시오. 왜 그랬을까요? 지금 당장 해석은 안 돼도 우리는 해석으로 세상을 사는 게 아닙니다. 손에 붙잡고 있다는 믿음으로 세상을 사는 것입니다. 며칠 전 저는 참 기쁜 소식을 하나 들었네요. 우리 정명은 성도 하랑이 엄마 아시죠? 여기 와서 우리 윤숙 집사님이 전도해갖고 그 가족 구원하려고 얼마나 열심히 이끌어 주셨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애기 엄마를 데리고 한국에 갈 때 제가 같이 갔잖아요. 갔더니 전라남도 나주에서 그 부모는 자식이 결혼을 해도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임신한 딸 때문에 그 추운 날 그 멀리 그까지 오셨어요. 저하고 짧게 인사했죠. 고맙습니다. 저는 인수인계를 했고요. 드렸고요. 그런데 윤숙 집사님으로부터 며칠 전에 소식을 들었어요. 그 엄마가 하나님 손을 잡고 교회를 다니시기 시작했대요. 시골 교회를.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기서 그렇게 은혜 받고 갔는데 그 가정에 구원이 임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늘 항상 감사합니다. 하랑이 엄마 하나를 봤는데 온 가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 그죠? 누가 감히 뺏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한테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또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손에는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역대상 29장입니다. 여기 한번 보겠어요. 12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무엇이 있을까요? 다 같이 한번 654장입니다. 찾아서 읽겠습니다. 시작.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그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빠른 경주자는 못됩니다. 그렇지만 내가 주의 손에 붙잡혀 있는 것이 더 귀합니다.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주의 손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것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성경을 좀 찾겠습니다. 시편 37편 22절에서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2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복을 받는 자들은 남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는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여기서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주의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받는 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받은 자라고 말했습니다. 23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걸음을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길을 뭐 한다고 그랬나요?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24절에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만 엎드려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26절 보세요.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28절에 26절에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는 사람인데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주께서 주의 손에 붙잡힌 자가 얼마나 귀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불합리한 세상을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을 보세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다는 사실을 붙잡으세요. 그러면 우울함, 현상을 보고 미래를 판단하는 이 잘못된 불행으로부터 여러분이 해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전도서 9장을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이 세상 사람들은 비관하며 살 때 우리는 뭐라고 살아야 됩니까? 9장의 4절에 보세요. 여기 보면 다 같이 읽어 있습니다. 9장 4절 시작.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으면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라.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뭡니까? 오늘 내가 살아있다는 자체를 감사하십시오. 이걸 말합니다. 아무리 죽은 사자가 나와도 산 개보다는 못합니다. 무슨 말이죠? 위대하고 유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죽었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내가 가장 소중한 것은 내가 오늘 살아있다는 자체입니다. 이게 귀한 겁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만 유해를 하나 드리죠. 여러분은 병원에 가서 보신 적이 있나요? 병원에서 돈 제일 많이 드는 환자가 어떤 분인지 아세요? 자기 힘으로 소호 못하고 자기 입으로 못 먹고 자기 힘으로 배설 못하는 사람들 있죠?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 사람 호흡시키기 위해서 인공호흡 하죠. 심장박동기 달죠. 대소변 줄 빼내죠. 가래를 기계로 뽑아내죠. 우리가 하루에 정상적으로 하는 일상적인 몸의 행위에 하루에 수백만 원씩 들어갑니다. 생명을 유지하는데 엄청난 돈이 들어가요, 여러분. 의학으로 하면. 오늘 내가 숨 쉬고 눈 감고 내 목에 있는 침을 뱉고 아침에 화장실 갔다 나오는 거 이거 정말 감사한 겁니다. 저는 병원 목회를 했기 때문에 너무 많이 봤어요. 여러분들 그 오래된 환자들은요 대변을 자기 스스로 못 보거든요. 그래서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보거나 그럽니다. 그러면 자기 힘으로 못 보니까요 관장약을 넣어요. 관장약을 넣고 한 30분 정도 참아야 되거든요. 참고도 나오는데요. 대변에 돌덩어리처럼 딱딱해요. 그걸 한꺼번에 넣으면 좀 지저분하지겠지만 이해하세요? 변기가 물이 안 내려갑니다. 그래서 고장이 나는 적이 여러 번 있어요. 그걸 초급 그 사원이 와가지고요. 처음에 직장에 병원에 직원으로 들어온 사람은 그걸 못해갖고 환자들은 짜증을 내는데요. 그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대변을 보면 괜찮은데요. 그렇게 보다가 혈압이 올라서 돌아가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병원 화장실에 가면 다 옆에 이렇게 보조돼 있죠. 그리고 비상벨 있죠. 저걸 뭐하러 달아놨나? 그거 제일 위험한 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드리는 까닭이 오늘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있다는 자체가 너무 귀하다는 겁니다. 다하라 요네코의 고백처럼 우리 따라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황홀한가. 그렇게 믿기를 바랍니다. 근데 살아있는 목숨을 지겨워서 못 견뎌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질병을 철학자인 실존주의 키엘 케고리 한 말 있습니다. 권쾌라고. 지겨운 걸 가장 힘들어한대요. 지겨운 걸. 그러나 여러분은 살아있다는 자체를 감사히 여기셔야 됩니다. 그래야 은혜가 유지됩니다. 두 번째로는 따라서 평범함을 즐기자. 뭘 제가 말씀드리냐면은 본문 7절에 보세요. 너는 가서 기쁨으로 했습니다. 네가 즐거워하는 것이 뭘까요? 7절에 보니까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너의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옛날에 음료수였습니다. 여기서 기쁨의 대상이 무엇입니까? 하루하루 식사하며 사는 것이죠. 일상생활에 밥 먹고 살잖아요. 그것이 바로 신자의 기쁨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9절에 보세요. 거기 보면 참 귀한 말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네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너의 몫이라. 너의 몫이 사업해갖고 엄청나게 돈을 버는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행복하게 사는 거. 옛날에 남진의 노래처럼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님과 함께 괜히 한 거 아닌 것 같아요. 그것이 바로 수고해서 얻은 너의 몫이다.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수고해서 얻은 몫이 부부가 행복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게 너무 기쁘고 좋은 거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어렵습니다, 그게. 저는 어려운 걸 모르겠는데요. 목회하면서 너무나 가정생활로 힘들어하는 분들을 너무 많이 만나봤기 때문에 이 단순한 문제가 너무 큰 난공불락처럼 여기는 가정들을 보면서 참 가슴 아플 때가 많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 이유가 있겠지만 그 이유를 덮어버릴 수 있는 힘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사실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평범한 날 저녁에 직장에서 퇴근해서 내 남편이 된장찌개 한 그릇 먹으면서 웃어가며 저녁에 텔레비를 보고 앉아있을 때 그 따뜻한 그 느낌 이 자체가 우리가 이 세상에 누리는 귀한 선물입니다. 몫입니다. 그러므로 평범함을 즐기십시오. 또 하나 있습니다. 10절에 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스월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내 손이 일을 얻었다, 직장을 얻었다는 말입니다. 가정주부라면 주부일 수 있고요. 직장을 가졌다면 다 일을 얻었죠. 그 일을 힘을 다하여 하는 것, 성실하게 하는 것. 여러분, 성경 말씀은 신앙생활 좋은 걸 기도원에 가서 막 이상한 은사를 체험하고 막 이상한 삶으로 요도하는 거 그걸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삶이지 그 특별한 삶이 신앙생활에 보편화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보편화된 건 뭡니까? 집에 가서 식사 즐겁게 하고 사랑하는 가족과 행복하게 살고 직장생활 열심히 보람있게 하고 그 자체를 뭡니까? 본문에서 보세요. 7절에 보면 이 사실을 하나님이 네가 하는 일들을 벌써 뭐 한다고요? 받으셨대요. 그 일을 기쁘게 받는 거예요. 그 사실이 하나님이 기쁘게 받은 것이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무엇일까요? 직장에 생활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부가 서로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요, 김치찌개 하나 넣고 먹으면서도 맛있다 하고 먹으면서 감사하는 거 있죠? 그걸 하나님이 식탁에 앉아서 참 즐거워하세요. 하나님이 즐거워하세요.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동안 살아갈 일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빠른 경자를 보면서 낙담하고 악인을 보면서 왜 세상 저래 그러고 내 인생의 현상을 보면서 참 세상이 너무 힘들어 그러고 왜 그러고 사느냐는 것입니다. 그러지 말고 기쁘게 살라고 했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하실 일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본문에 보면 참 재미있는 말씀이 하나 나옵니다.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휘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의복을 새 옷으로 사입으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했나요? 항상 휘게 하라. 내 머리에 향기름이 그치지 않도록 하라.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아름다움으로 꾸미고 질서 있는 삶을 살고 청결하게 살아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가르쳐주는 이유가 뭘까요? 정신적으로 혼란스러운 사람들 집에 가면 좀 집이 좀 지저분하죠. 정신이 안정될수록 삶이 자꾸 뭐합니까? 정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삶을 정리하고 머리에 향기름이라는 말은 뭘까요? 지금은요 머리를 감고 다닌다고 하는 게 뭐 의식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연세 있는 분들 아실걸요. 옛날에는요 머리를 일주일에 한 번 감으면 잘 감는 거예요. 따뜻한 물이 없잖아요 겨울에. 그러니 세수도 하기 힘든데 그 머리를 감는다는 게 보통 쉬운 일입니까? 저 학교 다닐 때 보면 여고생들 버스 같이 타면요 겨울에 머리 감고 와가지고 고드름이 막 달려갖고 이렇게 오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근데 머리에 향기름을 바르라고 하는 말이 뭘까요? 자신을 부지런하게 정결하게 그렇게 살면서 일상생활을 건강하게 살으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행복한 삶은 바로 이것입니다. 특별한 게 있나요? 그러지 않죠. 그러므로 내 신앙생활 참 못하고 있다. 너무 낙담하지 마세요. 하루하루를 기쁘게 산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최종 결론으로 딱 한 문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강조하는 말이 뭘까요? 기쁘게, 즐겁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